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이해해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모든 경영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정말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신앙 생활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서로 이런 면에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 응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올해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를 캐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게 영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영원을 향하여 세워져 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이양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진정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히스토리컬 지서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상인물도 아니고요, 신화적 존재도 아닙니다. 이 땅에 역사적으로 사실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성경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한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다 4명의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기자들이 비교적 소상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팩트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팩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모든 약속은 팩트입니다. 사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올 한 해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수리아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를 보면 누가는 의사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마지막까지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연약한 육체를 돌보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또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누가가 지금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쫙 서술해 나가는 중에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게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죠. 이게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냐, 빗댄 말이냐.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소위 헬라어로 데오스 그러면 하나님이고 필로스 그러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데오빌로를 향하여 지금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 이외에 또 기록한 성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똑같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 서신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정보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팩트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부터 하고 있는가 하면 2절 이하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일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3절을 보면 누가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고 데오빌로에게, 각하에게 지금 전해주기를 원한다, 써서 보내주기를 원한다 하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의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혼자만 믿고 그저 복을 받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죠. 충만한 마음으로. 아마 이 마음이 누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폭발하잖아요. 오순절 강림.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흩어져서 전해요. 예루살렘과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복음은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누가도 역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엄청난 그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써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4절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관리에게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준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더 감동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축복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구의 부모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예요. 사가랴 제사장이었고요, 엘리사벳 그의 아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역사의 전면에, 구원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킨 사람 아니겠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누가는 예수님 이전에 6개월 이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언급을 지금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얼마나 경건하게 말씀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부에게 애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당시에만 해도 자식은 굉장한 축복의 상징이었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고심이 컸겠어요. 그러던 중에 8절에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 당시 제사장은 약 18,000명 정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반열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서 정확하게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그의 반열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누가 조종하시는 역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사가랴를 제사장 반열에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도록 세우시는 것입니다. 18,000명 제사장 가운데서 그 정확한 시계를 정확한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에서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가 뽑혀가지고 분향을 하러 들어가죠.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지.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신학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걸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나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소위 그런 목적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을 성경으로 포장해서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죠.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고 신비주의고 잘못된 종말론이고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올 한 해도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 정말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 의지로 된 것도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길 끝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놀라운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2022년 이 새해에도 영적으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충만하게 누리며 올 한 해 모든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큰 축복을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